네, 장신대에서 선교학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정상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쭈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조동준 교수님 참, 조동춘 교수, 조동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조동준 교수님 참 발제 들으면서 참 많이 의미 있게 들었는데요. 지난 3주 전에 제가, 선교학회, 국제선교학회 때문에 남아공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뜻깊게 생각했던 것이 20% 정도만 있으면 사회가 도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남아공은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지금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직도 있는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리고 제가 심지어 공항에 있으면서도 그 공항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좀 달라는 쪽으로도 요구를 받았습니다. 혼자 가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정치 외교 학자시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의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자본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20%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그 수직적인 관계까지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지금 그 선생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사회적인 차원으로까지 이 믿음이 확대되는가? 그것까지 인지한 사람들을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들과 관계,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음식을 덜 먹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내가 지금 환경보호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퍼센트가 20%가 될 때. 그러면 사실은 되게 아마 웬만한 사람들도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 경험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기독교이든 기독교이지 않던 내가 뇌물 받지 않겠다. 내가 지금 영수증으로 가짜 영수증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한 연구 집단 내에서 만약 20%만 낸다 그러면 누구도 그 20%가 두려워서라도요. 그 눈이 두려워서라도 우리 지금 그 회계장부 가짜 영수증 만들어가서 연구비 좀 빼돌립시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의 경험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인이라고 본인을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수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조금 더 정말 더 크게 나간다면 창조 질서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까지를 인지하게 된다면 그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국제정치학자로서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이거 비밀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과연 왜 우리는 서구보다 못 따라갔을까?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경제 시스템의 경제 관리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지? 아마 그 정치 제도의 문제지. 근데 여기까지는 공개를 못 해요. 근데 더 깊은 수준으로 맨 마지막 고백했던 일은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 정신이냐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선생님 한 말씀만 더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최소한 있잖아요.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사람이 존귀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존귀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이용해 먹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 지점이 결국 가서는 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지하는 그 수준이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사회가 이게 지금 바뀌어 나가는 거지, 이게 단순히 경제 관리 시스템 바꾸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제도 비슷하게 가져온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쪽에 우리 차년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신대에서 신학 전공하고 있는 남명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손봉호 교수님께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 주셨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게 오늘날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서울대 학생사회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를 이제 사회적 약자로 간주해서 어떤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는 이를 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회와 이런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약자를 규정하고 정말 그렇게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첫째, 약자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고통을 어느 정도 많이 받느냐, 응?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선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당하는 고통도 상당히 심각하겠지만은 굶는 사람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 문제 심각하다는 걸 잘 압니다만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저는 사실 이번에 내가 기부를 좀 내 나름대로는 큰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장애인들 위해서 했어요. 응? 그건 당장 굶습니다. 응? 그 병이 나도 병원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장애인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성소수자 그건 다른 사람이 처리해라. 응?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 응? 저는 물론 나중에 해결이 또 어떤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나 상당히 보수적인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 그 자체는 성경이 금지하는데 내가 찬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소수자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건 잘못이다. 응? 죄인이라는 건 자기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성소수자가 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건 옳지 않다. 나는 그 주장은 그대로 펴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나의 거는 그건 사치예요. 그것도 훨씬 더 고통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가능한 한 가장 미창해. 가장 고통 많이 받는 사람부터 상대해야 된다는 게 주장이고 나는 한국의 장애인 운동을 수십 년간 했습니다만 아프리카 장애인하고 비교하면 아주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난번에 기부한 것도 주로 아프리카 장애인들 위해서 지금 기부를 했습니다. 예. 쪽에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고 교육학 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더 미안합니다. 네네. 그대로 나누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전 드림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손봉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윤리나 도덕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다른 종교나 철학이 제시하는 윤리에 대비돼서 기독교 윤리만이 가지는 어떠한 특별한 점이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급 좀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종교는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복받는 전 조건이라고 그렇게 봐요. 그건 일종의 인과 보응의 원칙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윤리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사랑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사랑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정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정의라는 건 역시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그걸 실천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둘째로
우리가 그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윤리적 행동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명씩 다 질문 시킬 거기 때문에 먼저 하실수록 유리합니다. 예, 제가 평소에 가까이 계시는 교수님이기는 한데 평소에 못 물어봤던 거를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그랬던 건데 우리 이영조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영조 교수님 자연과학자이시고 그리고 학회 활동 엄청 많이 하시고 또 여기저기 오래 하는 데가 많으셔갖고 해외도 많이 나가시는데 그런데도 영등포 노숙자 섬기는 일을 27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고 또 그것을 인해서 이제 주변에 그 대학천교회나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또 계속 같이 섬기게 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셨고 또 그 외에도 자폐아들 돕는 기관이라든가 또 저 중독자 등등 굉장히 많은 그 봉사활동을 하셨거든요. 항상 관심이 있고 자연과학자로서 어떤 그 계기에 의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삶을 사시게 됐는지 여기 자연과학 하시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많아갖고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가장 친한 친구가 한 40여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뭐가 미안하냐 했더니 본인이 우리 애를 못 쳐다봤대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폐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아들이 자폐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은 또 왜 왔냐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는 꼭 하신 말씀이 참 좋았더라 그러는데 이 자폐아도 하나님 눈에 그렇게 좋은데 왜 내 눈에는 안 좋은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부터는 자폐아가 그 눈에 좋도록 자기가 사는 삶을 살겠다 그래갖고 그 친구가 판사인데 이제 그걸 다 때려치우고 변호사를 하면서 그 자폐협회 만들고 뭐 발달장애 한국에 우리 발달장애나 뭐 이런 거 법도 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거 아시죠? 그것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냥 그런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 옆에 있으면서 그냥 반대하냐고 고문하라면 고문하고 뭐 그리고는 뭐 영등포 그거 다 이제 이렇게 지나왔던.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자산.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저주 같고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고 깨졌는데 지금 와서는 걔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자폐하면. 근데 하여간에 이제 그러는 거를 보고 했는데 지금 요새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방글라데시나 터키 파키스탄 이런 데서도 자폐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법적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발달장애 법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을 우리 손봉우 선생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자폐아들 그거 하면서 40년 전에 자폐협회를 어디다 만들까 해서 자폐 애들 두는 데를 하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좋은 데 소개해주면 가면은 그 말도 같은 이게 저기 인천 가다 보면 섬 있어요. 그래갖고 조그만 섬 아무도 안 사는데 거기다가 자폐를 갖다 놓고 뭐 빵 굽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자폐한테 결국 잘한다는 게 뭐 어디 외딴섬에 갖다 놓고는 그냥 지네들끼리 어떻게 살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회 한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한국이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아시아의 뭐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나라들한테도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폐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돕지만 우리가 법적인 문제들도 내가 한국에 그런 거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페이백 이야기도 했지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신데 그냥 저는 제가 한 번도 앞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석정준 목사님이 뭐 하여간에 그때 저는 항상 서울대 있을 때도 오피스도 2개고 뭐 하여간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같이 오피스도 쉐어하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북클럽이 된 걸 보면 이건 정말 석정준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냥 저는 옆에서 한 10년 동안 서울대 다닐 때 뭐 그런 거 제가 오피스가 많아요. 지금도 오피스가 많아. 서울대도 있지만 단국대도 있고 한림원에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 뭐 오피스 같이 쉐어하는 거 큰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같이 그거 했는데 이거 보면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더 큰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이런 데를 우리가 보게 하고 거기 굉장히 많아요. 물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거 생각 못했어. 우리 때는 그냥 초콜릿 던져주면 그거 얻어먹는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송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는데 그냥 저도 고3 때 노숙했거든요. 그러니까 난 노숙자들 마음을 알아. 네? 그냥 나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난 석가모니 불경을 잘 읽어갖고 그 사람이 출가를 했는데 출가가 가출이에요. 그래서 가출해서 그래서 그 노숙하는 그 자유로움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 난 그냥 그러니까 중독자들도 내가 이해해. 내가 술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중독이거든요. 예? 그거 근데 중독을 헤어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게임 중독 같은 것도 연구비도 많이 줬어.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의사들도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게임 중독도 정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인연이라 그러는데 그걸 소중하게 하고 그냥 거기서 같이 옆에 있으면 뭐 장학회도 하고 뭐 그런 게 그냥 그 사람들 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들이 많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폐 얘기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970년대, 80년대 그 자폐 아동을 위한 학교, 미랄 학교를 세울 때 제가 저 복지법인 그 이사장을 노릇을 했는데 그 학교를 세울 때 그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요. 정말 참 혼이 났습니다. 전 뭐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뭔가 하니까 몇 년 전에 강서구에 그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요. 그 장애인 부모들이 그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어요. 저는요, 그걸 보고 정말 머리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어요. 세계에 이런 야만족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장애인 부모들이 그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런 데 후진적인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야만족입니다. 야만족이에요. 너무 창피했어요. 응?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를 이 모양으로 된 거는 돈에 미쳐 있어요. 이놈 사회가 돈에 미쳐 있어요. 응? 제가 좀 정말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만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창피하고 외국 사람들이 들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세요.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이 따위 그 인간관을 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문화민족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고 약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기독교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는 윤성훈이라고 합니다. 손봉호 교수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또 강영한 교수님 그리고 손하철 교수님을 직접 뵙고 하면서 손봉호 교수님의 영향을 두 분이 참 많이 받으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 교인들에게 또 윤리를 실천하도록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또 오랫동안 실천해 오신 그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또 윤리 운동을 좀 실천하시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 또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셨던 좀 계기가 있으셨는지가 첫 번째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최근에 또 제가 회사 일로 또 한 교단의 또 지도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윤리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또 윤리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또 그 교인들보다도 더 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한 교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또 청년으로서 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 목회자의 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윤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쓴 것은 저 군대에서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학 다닐 때는 앞으로 학자가 되겠다고 더군다나 저 영문과에 더군다나 영어학을 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박사학위를 받아서 영어학 교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에 갔어요. 그때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빽 있는 사람은 젊은 군대 안 갑니다. 돈 주고 아는 사람 편을 들어가는데 저는 논산훈련소에 들어갈 때 신체 검사를 하니까 무게가 47kg밖에 안 나요. 그땐 최하가 48kg라야 입대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1kg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좀 유혹을 좀 받았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잘 됐다.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응? 그래가지고 이 군의관한테 부정을 좀 저질렀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1kg 좀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저 경비중대 군수물자를 지키는 경비중대에 배치가 됐는데 그건 백 없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아주 하급 부대입니다. 하루 12시간씩 보초를 써야 되는 그런 부대인데요. 가보니까 군수물자를 지키는 부대가 모조리 도둑놈이에요. 중대장부터 2등병까지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저는 참 그런 세계를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학교와 교회만 왔다 갔다 일생을 그때까지 살았는데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또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고자질 할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나를 거기다 끌어들이려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점점 신앙을 지키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한 것이 이런 세상에 내가 영어학자가 돼가지고 뭐 하겠느냐. 응?
그래가 내가 진로를 거기서 바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을 해가지고 성경을 좀 더 알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계몽, 우리 국민들의 계몽을 그렇게 해서 계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거기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게 어떤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나이가 이제 제일 내년에 내가 90세인데,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만난 목사님은 하나같이 성자였습니다. 그때는 목회자 된다는 말은 이제 굶기로 각오한 분들, 그런 것들만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성자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그때 목사님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목사님들의 그 개인적인 상황 같은 걸 고려하면은, 이거 뭐 은퇴한 뒤에 뭐 그래도 생존을 해야 되고,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보장이 좀 안 되니까 자연히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은퇴한 뒤에 굶지 않도록, 그런 너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목사님들 모두 좀 옛날처럼 그렇게 성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하기는 좀 그 비현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렴하고 참 윤리적으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은 참으로 존경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이라도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문과 학부 1학년 김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새 교수님들의 그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 그 질문으로는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했는데, 그 손모호 교수님께서는 이웃들, 그리고 특히 약자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조동준 교수님께서는 그 paying forward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래서 이 사회가 비도덕적인 이유가 이런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paying forward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paying forward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유치원에서 특수아동 교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뭔가 제가 이 아이들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랑을 좀 하고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께서는 봉사도 많이 가시고 기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뭔가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봉사를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대답해야 돼. 네, 이거 두 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내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게 동시에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이 멋지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게,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 기도에, 항상 기도할 때 제일 첫째가 어쨌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뭐 욕심도 많고 못된 짓도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야지 그런 의식은 갖고 있어요. 그건 뭐 실제로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리고 뭐 저도 유명하게 되고 뭐 칭찬받고 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그러나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무 소용 없구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은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도 뭐 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훌륭하게 살겠다.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삶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달래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가령 정치 문제. 아니, 뭐, 정부에 뭐 상당히 높은 자리 뭐 하라고 그럴 때, 유혹이 생기죠. 그래서 나도 한번 권력도 행사해보고 유명하게 되고 싶다. 그렇지만 가만히 따져보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라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혹을 물리치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양을 했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뭐 먹을 게 있어야 뭐 살지, 입고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돈 버는 재주는 없으니까 뭐 유일한 방법은 아끼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완전 노랭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나는 아까도 내 돈 주고는 절대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지 않고 식당에도 내가 돈 내는 경우는 비싼 식당에 절대로 안 가고 근데 다른 사람도 사주면 잘 얻어먹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이 온도도 좀 낮추고 높이고 해가지고 지독하게 아껴가지고 우리 그 가족이 좀 고생을 하죠. 우리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내 나름대로는 이제 큰 돈을 기부를 했는데 그때도 가족이 반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사실 내가 기부할 때 그때 액수가 뭐 지금 말하면 뭐 14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제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뭐 다 찬동을 해줘가지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도 뭐 다들 신앙이 있고,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지, 다들 뭐 적극적으로 찬동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삶이란 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네? 우리는 늘 유혹을 받고, 또 못된 짓 하고 싶고, 뭐, 좀 유명하게 되고 싶고 뭐 그게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자기와의 싸움 이 아닌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좀 유혹이 많이 줄어져서 아주 편합니다. 우리 조동준 교수님도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덧붙이자면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가족이 옆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외치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 코람데오를 사실상 경험하는 것은 좋은 기독교인 앞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좋은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좋은 기독교 구성원이고 좋은 기독교의 동료가 옆에 있으면 기독교인이면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희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따지면 저의 마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희 이서은 목사님께서 제 대학 동기 동안에 대학 기간 동안에 제가 거의 말이 없는 사람으로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저한테 오는 거는 요즘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게는 해줄 수 있는 재주는 약간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 근데 저는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뭐 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되는 그 방송 매체들이 계속 연락이 오죠. 뭐 그거를 결국 차단시킨 거는 누구냐면 제 처예요. 예. 당신이 그런 데 나가면 당신 집에 와가지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잘하긴 하겠지만 그거 왜 당신 그런 마음이 약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들어오면 저한테 좀 이렇게 보여요. 요거 나가는데 무슨 소리? 그냥 단간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당신 나가는 거는 딱 하나 있어. 공중파에 가서 그래도 가서 그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그거는 내가 허용해 주겠는데 그거 아닌 거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저한테는 그 제 처가 제 옆에 있다고 하는 게 엄청난 큰 도움이에요. 그게 엄청난 큰 유익입니다. 저도 한마디 해요. 아니, 저기 아까 뭐 어떻게 봉사하냐 그러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약한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내가 뭐를 했을 때 나한테 페이백 할 수 없는 사람들. 아까 페이포워드가 있지만 그거는 앞으로 그 사람이 페이포워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페이백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훨씬 마음에 뭐랄까 은혜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알지만 정말 내가 뭘 하든 간에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왔다고 생각하면 그거 같이 큰 은혜가 없어요. 그건 해보면 아세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항상 도와줄 때 약간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정말 해보세요. 정말 죽어도 이 사람들은 나한테 페이백 할 수 없다 그러면 후에 가서 그게 훨씬 자기한테 큰 복 같고 은혜 같고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분이 영문학과 지금 1학년이신가요? 예, 손봉호 교수님과 한 70년 정도 차이 나는 직속 후배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대학원에서 AI 컴퓨터 전자 공부하고 있는 1학년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이영주 선생님께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은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뭐 그런 중독들이 계속 있었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 쇼츠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한국에는 마약 중독도 좀 많이 성행하고 있고, 이런 어떤 컨텐츠들, 자기 만족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런 초개인화 사회가 돼서 타인의 관심이 없어지고 뭐 사회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증폭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독의 개념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고 계셨다고 저는 인식을 하는데 이런 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어떤 주요 메시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중독 연구를 시켰는지 몰랐어요. 근데 중독하자 보니까 그거 종교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식으로 우리의 갈망이 그러니까 잘못된 갈망인데 그 갈망을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한국은 중독에 굉장히 너그러운 사회 같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 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게임 중독이 얼마나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그걸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데 그걸 해갖고 그리고 정말 게임 그 중독을 고치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데 정말 그걸 진짜 관심을 갖고 우리 중독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 그게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중독하는 사람들한테 하나 배운 거는 그거 할 때 도저히 못 참으면 주저앉아라. 주저앉아서 3, 40초만 지나가면 이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위스키 잔 보여준다고 술 마시고 싶지 않은데 소주 물만 찰랑찰랑하면 그냥 피가 솟구쳐요. 그냥 그 30초 지나면 피가 다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주저앉아라. 근데 한국은 옛날에 그 지하철 지나갈 때 그 광고판에다 게임판을 이렇게 갖다 놔서 그걸 광고했어요. 그러면 게임 중독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 솟구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중독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중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회가 돼갖고 그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정말 이제 인식하고 그걸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네. 예. 혹시 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제학부 학사 4학년인 박현규입니다. 조동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한 명의 사회과학도로서 보다는 사실 이제 맡고 있는 이제 기도 모임의 대표로서 한 가지 이제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이 사회과학대학에 다니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제 돈의 문제 또는 이제 금전적인 보상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전문직이나 아니면 이제 고시 쪽으로 많이 이제 진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한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페잉 포워드를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그 기독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두 가지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회과학 연구는 기독교에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잘 몰라요.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근데 정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마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거를 잘 알아야지만 오히려 더 개입이 쉬워요. 더 변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는 그 기독교 전체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염두에 둔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돈의 논리에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구현되는 것이 돈의 논리와 상충됐을 때는 그때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만약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 약간 아주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녹화돼서 그렇긴 한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왜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가? 돈의 논리를 아는 사람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부동산세가 근로소득세에 비하면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로소득세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요 논리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여러분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됐을 때는 그때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사회적으로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독교인이라면 사회를 좀 더 알아야 되고 그 사회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마음과 기술이 동시에 가지게 됐을 때 그때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직을 가겠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그 수단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추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주면은 아직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개혁부 석사과정 정명현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세 분 모두 정말 신앙인으로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는 너무나도 두텁고 바꿀 수 없는 것만 같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는 뭔가 그런 무기력이나 혹은 좌절감에 빠지셨을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좀 극복하시거나 혹은 이겨내셨던 방법, 그런 어떤 힘든 순간, 좌절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셨던, 나아가게 하도록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 방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 저에게 좀 개똥 철학이랄까요? 내 개인의 저 신조라는 걸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학위 논문에도 그걸 언급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 좀 거창한 이름입니다. 그 프로페틱 페시미즘이라고,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걸 제가 그때 학위 논문에도 제시를 했는데,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보면은 모두 비관론자였어요. 뭔가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외쳐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 즉 망한다. 그게 선지자들이 외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처럼 절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 외친다고요. 저는 그걸 갖다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 공명선거 운동을 하니까 우리 동료 교수가 농담적으로 그런지 당신 뭐 공명선거 운동하니까 선거 공명해지더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럼 왜 하느냐? 안 할 수 없어서 하지요. 내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가 사회운동을 참 여러 가지를 했고, 그동안에 좀 실패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리운동, 지금 윤리운동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윤리적이 됐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운동,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가장 실패한 건 기부운동입니다. 나눔운동이라는 걸 10몇 년째 했는데 하나도 좋아지질 않았어요. 기부가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운동이라니까 거의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안 할 수 없었어. 그게 나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좀 건방지게 좀 선지자들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무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예. 저는 아까 하셨는데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어려운데 내가 하늘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거는 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만 쳐다만 이렇게 하늘만 올려다 볼 수 있으면 뭐 하여간에 저는 평생 살면서 항상 안 될 때 하늘만 쳐다보면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 두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긴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개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아주 그 아우슈비츠가 대표적인 예죠. 거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그 수많은 그 강제 노동에 들어왔고 저 죽었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긴 인류의 사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한 개인으로선 한 개체로선 얼마든지 무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하나님의 이 지금 인류사에 들어오시는 모습들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냥 해요. 크게. 근데 이거는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위로를 주세요. 지난 학기에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그 좌절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변화 모습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모습에 대해 가지고서 많은 좌절을 하고 그 좌절의 모습이 제가 놀랍게도 수업 중에 이렇게 표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질문한 정명훈 그 형제가 오늘 저를 찾아와 가지고서 그 엄청난 저에게 위로를 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느 순간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떨 때는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그 준비하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준비하신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그 위로가 온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미리 도착할까봐 봉착할까봐 걱정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상황이 오면 다른 길이 아마 보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질의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2시 4분 거의 완벽하게 타임 매니징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사회자 역량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정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신 우리 비도덕적 사회를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세 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